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새생명 새생활 18과입니다. 육신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조금 오늘 기도 수업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뭐 이렇게 현장을 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또 이제 모르게 하는데 이제 제가 알게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함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또 어떤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저런 요새 선교 캠프랑 또 이번에 뭐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벌써 이제 RUTC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선교 대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실 기도도 나오는데 어제 이번 주에 당회하면서 저희가 좀 초청할 선교사님들도 놓고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뭐 전화도 했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또 전화도 하고 선교대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이제 또 연락 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이제 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겠지만 이번에 또 선교 좀 초청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물론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 현장에 보면 현지인인데 중요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사실은 이제 오히려 한국 분은 또 편하잖아요.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 현장 가운데 조용하게 그러나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중요한 훈련의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저는 좀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정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좀 많은 뭐 많다기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고 뭐 우리가 뭐 꼭 뭐 어마어마하게 해서 뭘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선교 현장을 위해서 소통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잠깐 예배를 하고 와도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또 응답 받아가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들도 또 선교 캠프 현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저런 부분을 놓고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237 플랫폼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 신학교에 강의를 가서 이제 현장을 좀 보고 동유럽에 직접 보지 못했지만 비어 있는 현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선교사 한 분도 없는 나라도 아주 많거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게 좀 품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막 키우자 이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 주간 또 목사님 그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한 300명, 500명, 1000명은 돼야 제대로 선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뭐 이걸 내가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뭐냐, 굉장히 제게 의미 있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에게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뭐죠?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약하도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뭐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필요하면 우리의 또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좀 사고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뭐 우리가 이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부분과 함께 또 우리가 붙잡을 좀 기도 제목이 오늘 또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뭐냐면 교회 안에다가 현장에다가 치유 플랫폼을 만들고 세워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기도 시험 말씀을 조금 정리를 조금 서론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일본 선교 캠프 오사카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비대면을 대면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도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함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오늘 말씀에도 좀 나오지만 다 보면 여러분이 뭐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서 좀 내용은 쭉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파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연약해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237 플랫폼을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육신치유와 함께 뭐냐? 치유 플랫폼을 교회 안에 만들고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임마누엘 일상교회 미래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걸 해야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요, 뭐 많은 걸 좀 이렇게 생각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감사하게 뭐냐면 어릴 때 대학생 때 복음 듣게 되고 선교 현장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이제 그 부분 더 확인되게 돼 있고 이 현장을 갈수록 더 많은 걸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뭐 너무 복음 사랑하는 분도 많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 플랫폼으로 딱 쓰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예원교회 그 임직식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은주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나 보더라고요. 예원교회를 237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아마 뭐 중남미 어디서 그 정무식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중남미에서 큰 집회를 시작하시나 봐요. 저도 놀랐어요. 현지 선교사 한 600명을 목회자를 모아놓고 정은주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저도 놀랐어요. 청년들이 가서 미리 사전 캠프 다 하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규모가 틀려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가 배울 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현장과 우리가 그런 사역을 놓고 기도를 사실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내가 너무 연약한데 세계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막 인터내셔널하고 맞죠? 막 굉장히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막 똑똑하고 집안 배경 좋으면서 세계 보고 막 그러면 좀 부담이 덜 할 거예요. 맞죠? 원래 뭐 세계로 노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런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거든요. 그게 사실은요,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데 세계보고만 해라 그러면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없거든요. 막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도 뭐 선교 현장 갔다 영어로 설교하는데 정말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이게 그냥 뭐 몇 마디 말은 하겠는데요. 설교하는 데만 이렇게 읽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뭐 당장 몇 마디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제가 가보니까 뭐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데를 가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원래도 못하지만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축복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 영적 문제로 해먹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뭐라 했냐?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처음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쉽진 않겠지만 준비하고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뭡니까? 이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시작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복음으로만 해결된다. 그렇죠. 어떤 부분을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걸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보니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게 치유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문제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거죠. 저는 예를 들자면 한 가지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예를 들자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이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치유 사역자거든요. 전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요. 그 일산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 가정에 이제 어떻게 일부러 갔나 아니면 찾아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는데 마침 이제 이게 친척 아이인데 너무 무너진 아이를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쉽게 하면 전도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와 이게 좀 깜깜하더라고. 갑자기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 그 상황 얘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는데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안 통할 것 같은 딱 분위기예요.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상담하러 간 얘기를 좀 쭉 했어요. 케이스를 몇 명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를 만났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바뀌었냐. 이 얘기를 좀 한 30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저를 잠깐 딱 보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어요. 너도 바뀔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꿀 수 있어.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얘가 뭐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부분이죠. 네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지 않냐. 네 잘못도 아니지 않냐. 이건 뭐냐?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바꿉니까? 아이가 어떻게 가정을 바꿉니까? 그렇죠. 근데요, 이걸 설명해 줬어요. 왜? 교회 다니자가 아닙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렇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는. 그렇죠. 정말 감사하게 그 아이가요, 예수님의 영접을 딱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뭐냐, 얘 아이가요 진짜 바뀌기 시작해요. 얘가요 막 신학원도 가고 수련회도 막 같이 데려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항상 저랑 이렇게 진짜 포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게 뭐냐, 포럼하는 거예요. 얘가 수련회 갔다 오고 신학원 갔다 오면요 마지막에 걔가 내렸거든요. 저랑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얘기. 저 너무 좋더라고요. 왜? 뭔가 복음이 느껴져요. 아,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현장에서 그게 확인될 때 여러분도 굉장히 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너무 책상에서 그냥 설교식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저 어느 날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자기가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뭐냐,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가정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너는 아파봤으니까. 여러분, 전 그랬어요. 나는 문제 청소년을 잘 모른다, 솔직히. 저는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 방황을 해도 굉장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막 무너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많이 무너져 봤거든요. 가장 좋은 치유 사역자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이걸 먼저 도전해야 되거든요. 나의 문제를 오직 예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저주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뭐가 되냐?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분들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이럴 수 있죠. 아니, 왜 나의 이런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사실은요 굉장히 고민 많았거든요. 예. 여러분 사실요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본 분은 모르지만 저는요 한 10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해 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랩런트들한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저는 후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뭐 제가 뭐 기도가 잘 안 누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사역가 오면서도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좀 이상해요. 왜? 그 아픔을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럼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하다 죽으면 천국 가라 이것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걸 꼭 우리가 가서 뭐 누굴 고쳐야 됩니까?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요 바울도 어떻게 했냐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방법을 봐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럼 내 현장에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게 뭔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 그렇구나.
아멘. 별로 나랑 상관없어요. 거기서 보지 말고 뭐냐? 여러분이 만약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한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제가 뭐 광탄을 갔단 말이에요. 아니 어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현장 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결론에 나오죠 뭐냐? 이미 은혜와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뭘로요? 그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어렵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도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일산 전체를 살려면 뭘 시작해야 되냐?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홍보지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휴지 나눠주더라고요. 휴지 나눠준다고 지역 전도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쓰고 마무리는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뭘 시작해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파고들어라.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구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정말 예를 들자면요, 정말 내가 우리 가문 살리고 싶다.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가 정말 이 직장 현장 살리고 싶다.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왜? 한 부분만 일어나도 돼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딱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뭐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되기 시작하면 치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렇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징을 저도 이렇게 사결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렇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 이게 불편하고 힘들단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만 해도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 이렇게 딱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뭔가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도 바울팀이 전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일부러 한 건 아니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지역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무당을 고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고치고 끝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전도운동할 사명자와 딱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무당이 고쳐졌다. 그게 물론 본인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것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간수를 딱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간수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지역에 70인 제자로 딱 세워진 거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결국 뭡니까? 제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 치유,
고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고 우리가 왜 뭘 도전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그럼 뭐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 저도 막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계속 기도함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망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실 겁니다. 그렇죠. 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이거 고쳐줘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릴 증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문제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나에게 중요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이걸 놓고 기도한다니까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세계복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 육신 치유죠. 조금 말씀을 간단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게 뭐냐? 그렇죠?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누가 아는 분이 연락했어요. 꽤 오래전인데 그 명동에 있는 정신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전도해 달라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냐 이제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인데 쉽게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가정이 좀 깨졌나 봐요. 중학교 때인가? 그래서 깨져갖고 이제 몇 년 살다가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다시 온 거예요. 아들이 왔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참 영적인 건 이상해요. 왜냐? 교회를 다니는데요 너무 싫어하더래요. 아들이. 막 쉽게 하면 십자가도 싫어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싫어하더래요. 심지어는 뭐 어느 정도 뭐 교회 달력도 뭐 싫어할 정도로 막 너무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좀 왜 그런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얘가 뭐가 병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했냐 병원에 입원했는데 야 병원에 그 뭔가 몇 층 지하인지 뭔데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얘가. 뛰어내라고 어떻게 됐냐 완전 몸이 다 박살났어요. 갔던 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야 그래서 그 가서 뭐 하냐 이제 목사님 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 기도하면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그렇죠.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뭐랬냐 가서요 어머니 앉혀놓고 복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듣게 된 복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왜 아들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 얘기 들으면서 그냥 완전 흑암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뭡니까? 빛을 싫어하는 어둠. 벌써 배경이 뭔지 왜 그런지 나오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뭘 설명합니까?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한 번도 못 들어봤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전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얘기해보면 뭐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많이 전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리고요. 왜 복음이 이걸 해결하셨냐?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걸 고백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냥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그런데 왜 그럽니까? 너무 다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다른 게 많고 이것저것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힘드냐? 이걸 하나님이 싹 빼냅니다. 복음 아닌 거 맞죠? 왜? 결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갖고 싶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래요. 뭐 하러요? 제자 삼으러 가랍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증거를 주시겠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된다면 이제 좀 뭐죠? 여러 가지 쉽게 하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뭐죠? 사실 이게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분이 왜 그런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무속 배경인 분도 있고. 그게 뭐 자기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맨날 내가 흔들리고 싶겠습니까? 교인이? 안 그런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제가 깔아앉아. 그렇죠. 어떡합니까?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뭐죠?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그렇죠. 아, 감사하다. 어떻게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이게 있는 게 감사하다. 이게 억지로 막 잡아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죠? 뭐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된다는 건 이런 과정이 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는 뭐죠? 이 복음이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에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저는 영적 문제라는 걸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어떤 친구를 제가 이제 복음 처음 이렇게 막 들었을 때 대학생 때였는데 뭐 길게 얘기하는 거 어떤 심각한 친구가 왔어요. 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사람이. 와, 그래갖고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24시간 죽겠더라고요. 같이 데리고 사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교과서다. 아멘? 살아있는 창세기 3장을 저한테 붙였어. 그러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래. 저렇게도 하고. 근데 제가 걔한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제일 하나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 얘가 다 사실 훌륭한 게 많아요. 막 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많은데 제가 뭘 느꼈냐?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저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느꼈어요. 괜찮아요. 얘가 착하고 막 다 좋은데 하나 때문에 계속 무너져. 저 그때 그러니까 저게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불신자가요 막 다 모자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한 가지, 그렇죠? 뭔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많은 게 같이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10년 동안 봤다니까 애를 이렇게 하면서 와 그래.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 때문에 계속 무너져요. 저 그때 느꼈어요. 아, 저게 영적 문제구나. 거기에 복음이 적용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멸망받지 않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몰라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볼 때 저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막 안 나서 뭐 보는 거지만 진짜 모습은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불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이제 환경을 왜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다락방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뭔가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뭡니까? 뭐 우리가 생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뭡니까? 많은 저는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저에게 제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요 굉장히 생각이 많았거든요. 저도 어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계속 생각을 해요. 전 잘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합숙훈련 가서 복음을 딱 들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 이게요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저는 연막 보면 복잡한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막 복잡해요. 막 생각을 계속해요. 그것도 뭐냐, 굉장히 창세기 3장에서 흘러나온 그런 생각으로 많이 잡혀요.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저도 복음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제가 마음에 이게 창세기 3장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이 막 거기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잘 인정 안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온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어떻게 생각해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랬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은 달라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다락방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다락방 하면서 알았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사실. 저 그때 이 말씀이 되더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 시달립니까?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야 돼요. 아멘? 그렇죠. 무조건 안 하자. 우리가 명상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왜 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이다.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게 딱 하나씩. 그렇죠. 그게 맞죠. 여러분 뭔가 붙잡고 있던 게 그게 아니네. 아멘?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염려. 어떻게 해야 막. 왜 성령 충만이 어려울까요?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막 짬뽕 돼갖고 내 생각, 염려, 계획 막 쫙 차 있잖아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걸로 충만해 있잖아요. 다른 걸로 충만해져 있는 내가 뭘로 충만해져야 되냐? 이걸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하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 마찬가지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몇 분 하는 그 기도 시간도 막 염려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나한테 1초도 없는데,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왜 우리가 집중이 중요하냐?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키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뭐냐? 이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막 육신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고, 육으로 충만하고, 뭐 또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제 필요한 도움도 받는 거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237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를요 강하게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뭘 느꼈냐?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런 걸 느꼈어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딱 부딪혔어요. 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37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뭘로 만들어라 이제? 플랫폼화 시켜라. 그렇죠.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간단하게 뭡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뭐냐? 전 세계 선교사가 오고 소통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치유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병든 게 뭐 어디 육신병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병, 경제의 병, 맞죠? 생각의 병.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병 많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데 왜 그럴까요? 그것도 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 또 우리를 뭐죠?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플랫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 가지 뜰을 본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임직을 왜 하냐? 이제 이걸 할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훈련을 시키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 훈련도 받고 받아야 돼요, 애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에 이렇게 뭐 여러분도 광고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뭐냐,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 첫 번째 뭐 하냐? 핵심 때 모이자 우리가. 그렇죠? 너무 아멘. 예, 감사하죠. 저는 아무도 안 하면 이제 저라도 혼자 다니려고 그랬더니 예. 나는 어떻게 돌아다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감사하죠. 그렇죠. 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막 다른 지역의 복역자를 보면서 뭘 느꼈냐? 지금 교회 모임들 거의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다락방 전도하는 교회들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모임을 못 해요. 왜? 이거 안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안 모여도 해야지. 안 모인다고 안 합니까? 많이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합니까? 무슨 우리가 뭐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해야 돼요. 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많이 모아서 뭘 해보자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37 5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시작하게 되냐? 내 현장과 가문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도전하자. 그렇죠. 예수님도 바울도 그 부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 25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237 치유 서밋 플랫폼에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